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년다움 기독교의 역사 두 번째 시간. 저는 여러분의 기독교 역사 여행을 책임질 실버젤리, 가끔 당황하면 레드젤리가 되는 은젤리입니다.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시간에 예수님의 탄생부터 기독교의 발생과 성장, 또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된 이야기까지 전부 다 살펴보려고 했었는데요. 분량이 생각보다 많아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기독교의 발생, 또 가톨릭과 정교회의 분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교회의 역사를 한 시간 내에 쭉 훑어보겠다고 약속했는데 한국 교회 역사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서양 교회사 위주로 이 다음 시간까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구약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 시대에 전성기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흘러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여러 강대국,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침략을 받고 이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실까요? 그리고 2000년 전 유대 땅에 태어난 한 아기의 이야기가 어떻게 복음이 되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을까요? 강대국의 압제 속에서 씨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개입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등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파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가 베푸셨던 놀라운 이적을 보고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과 평화,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국의 탐욕과 폭력을 무너뜨리시는 방법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관리들은 예수님을 유대인 폭도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 지도자들 또한 예수님에게 반감을 품고 있었지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지만 이 무지한 무리들은 예수님의 피를 요구했습니다. 제자들은 달아났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두에게 버림받은 채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또 믿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지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죽은 의로운 사람들을 다시 살리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옳았다라고 인정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신으로 섬기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유대교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기에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내용이 그렇기에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신 신앙의 굴레에 갇혀서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자기 나라의 해방과 번영을 가져다 줄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12지파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12제자의 복음 전파를 통해 새롭게 생겨날 이 이스라엘을 창조하는 분이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부 율법을 잘 지켜내는 것으로 자신들의 자랑거리를 삼고 하나님의 은혜가 널리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요. 약속을 꼭 지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만 개입하시고 이스라엘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복음은 유대 땅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오순절에 마가이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때까지도 기독교인들은 유대교 신앙을 버리진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의 안식일도 지키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도 지키고 성전 제사도 드리고 또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이러니까 기존 유대인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고 박해를 하게 됩니다. 64년에 로마에서 큰 불이 나는데요. 네로 황제는 이 화재의 원인이 기독교인들이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범으로 몰려서 처형당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신으로 믿는 집단이 자기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또 70년에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데요. 이 성전 건물이 사라지고 나니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묶어줄 연결고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90년 얌니아 공의회에서 기독교인들은 다 축출되었고 유대교에서 완전히 분리된 기독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당장 일어나지 않았고요. 또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었던 12제자와 사도들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다 죽고 없으니 그 이야기들을 전해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성경을 수집하고요. 필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압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의 빈자리는 각 지역 교회의 장로들이 채워나가게 되었고요. 교회는 더 조직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직화된 교회는 또 하나의 문제에 봉착하는데요.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과 유대교의 박해가 위협이 되었다면 내부에서는 이단들이 생겨나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이단들은 극단적인 이원론을 펼쳤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구분한 다음에 영적인 것은 다 선하고 육체에 대한 것은 다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도 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부정한 물질 세계를 만들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성육신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된 이 성육신도 인정할 수 없었는데요. 그들의 이분법적인 가치관 속에서 영적인 존재인 신이 부정한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단은 성경의 일부만이 진리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교회는 당시에 영향력을 발휘하던 문서들 중에서 정경을 선별했습니다. 당시에 읽혀지던 복음서와 서신서 중에서 신뢰할 만한 책들을 선별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그것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읽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정통 신앙을 정리해서
신경을 작성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문을 만든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난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럼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사도들의 권위를 계승했다라고 믿고 성경 해석과 신앙에 대해서 성직자들의 권위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교회를 다니다가 이 고구마를 잔뜩 먹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꼈던 적은 없는지요? 권위가 대체 뭘까? 전통이란 게 뭘까? 조직이란 게 뭘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참 싫어하는 단어들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교회 안에서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독교 신앙이 조직화된 체계를 가지게 되고 또 권위나 전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 것은 이렇게 이단들의 출현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권위와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조직이 놓치기 쉬운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평등하고 자유로운 이 가족 같은 공동체의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전통과 권위에만 기대다 보면 창의적이고 또 발칙한 생각들을 받아들일 여유는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전통과 권위의 장점은 지켜나가면서도 또 조금 더 창의적이고 자유롭고 평등한 모임이 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소수자들이었고요. 제국으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집단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는 합법적이지 않은 종교였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던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요. 군복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공중목욕탕에도 출입하지 않았습니다. 애찬식 때에는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불렀는데요. 사람들이 근친상간을 하는 집단이 아니냐 하는 터무니없는 오해를 하기도 했고요. 성찬식 때에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니까 식인 행위를 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와 이 간헐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은 조금씩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13년 밀라노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자 기독교 내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빼앗겼던 시민권을 되찾았고요. 교회의 재산도 되찾았고 그 재산으로 예배당도 세웠습니다. 교회의 감독들은 왕궁으로 초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종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면서 그를 찬양하기도 했고요. 황제의 지도력은 곧 하나님의 통치와 동일시되기도 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교회를 후원하는 동시에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최고 권위를 가진 그런 권위자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공인 이후에 기독교인들과 성직자들은 특권과 명예를 누리게 되었고요. 출세를 위해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논쟁은 신학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로마 황제는 이런 논쟁들로 인해 기독교가 분열하고 이것이 제국의 분열로 이어지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공의회를 열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분이라고 선언하게 되었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했고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비록 로마 황제는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공의회를 열었지만 이를 통해서 기독교 교리가 더 체계적으로 정리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의회의 결정에 만족하진 못했고요. 여기서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이들이 주류교회에서 이탈해서 이집트 북부나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후 380년에 기독교는 아예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4세기 후반에 로마 제국 전체에 유대인들에 대한 이유 없는 반감이 생겨났는데요. 이것이 기독교 설교자들의 주장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처형한 민족으로 여겨졌고요. 교회가 금지하던 고리대금업에 종사했습니다. 또 많은 재산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몸에서는 꼬리가 있다, 냄새가 난다, 여자들은 늘 하혈로 고통받는다, 이런 터무니없는 소문들이 퍼져나가면서 유대인 혐오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헛소문들을 사실로 믿고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유대인들의 마을을 습격하고 방화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시간이 오래 흘러서 1096년에 십자군 운동이 시작되자 이 십자군들은 부유한 유대인들을 습격해서 장비와 자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박해를 받던 소수자인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공인 100년 만에 다른 이들을 박해하고 탄압하는 집단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가 과거처럼 핍박을 받지 않게 된 것은 기쁜 일이지만 황제에게 보호를 받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었을까요?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일까요? 오늘날 이 세상 정치 권력과 교회는 어떤 관계에 놓여 있어야 할까요? 무조건 박해를 받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닐 테지만 교회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특혜를 받는 것이 마냥 좋은 일은 아닌 것 아닐까요? 교회사학자인 롤란드 베임턴은 이 시기에 대해서 불로 시험을 받던 교회가 이제는 호의로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1054년에 기독교는 동방정교회와 로마 가톨릭으로 분열되는데요.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되자 로마 제국 전역이 이 지역에 따라서 5개의 총대 주교구로 나눠지게 됩니다. 로마, 콘스탄티노플, 또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이렇게 5군데입니다. 그런데 이 5개 도시가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세운 로마의 권위가 컸고요. 그 다음은 마가가 세운 알렉산드리아의 권위가 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 베드로가 세운 안디옥의 권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문제가 되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의 길을 가게 됩니다. 38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테오도시오스 1세는 381년에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공의회를 소집하고 이 사도 안드레가 세운 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로마의 주교 다음에 권위를 가진다고 선언합니다. 로마 주교가 크게 반발했지만 로마 주교에게는 황제의 선언을 뒤집어 엎을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로마는 5개 도시 중에서는 최고의 수익권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7세기에 이슬람이 발흥하면서 동로마는 알렉산드리아, 또 예루살렘, 안디옥, 3개의 총대 주교자를 상실합니다. 이렇게 이름만 남은 총대 주교자는 콘스탄티노플리스의 관할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동로마 제국 황제가 힘을 실어주자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로마와 대등한 수준이 되어버렸고 더 이상 로마의 수익권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프랑크 왕국이 발흥해서 서로마의 영토를 다 장악해버리자 로마 교회는 프랑크 왕국의 카를루스를 교회의 새로운 수도자로 지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동로마 제국의 황제의 영향 아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거기다 11세기에는 이 바이킹이 이탈리아 남부로 쳐들어오면서 동로마 제국은 이탈리아에서 철수하고 로마 교회에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됩니다. 결국에 1054년 로마와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서로에게 파문을 날려버리고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200년대에 4차 십자군 원정 때 유럽인들이 이 동방정교회 중심지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시킴으로써 관계가 더 멀어지게 됩니다. 서양 기독교 역사를 이야기하다가 가톨릭과 정교회의 분열 이야기를 소개한 것은 이 역사 속에 우리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단 아시죠?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 이 개신교의 교단 중에 하나인데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개신교는 이 가톨릭교회의 타락과 변질을 개혁하며 나타났습니다. 원래 기독교가 이제 정교회와 가톨릭으로 갈라지고 이 가톨릭을 개혁하며 나타난 것이 개혁교회, 이 개신교입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공부한 내용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었고요. 박해 가운데
독립된 기독교가 생겨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는 조직화, 체계화되었고 로마 제국의 비호를 받으며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권력 다툼에 휘말리기도 했고요. 분열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역사도 많았고요. 그 복음을 다음 세대로 보내야 할 성직자들과 성도들이 타락하고 변질된 적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종교개혁과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복음의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